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흙보다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남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내가 전부는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 보이나요? 헌신이 보이나요?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보이나요? 보이는 게 전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희생, 보이지 않는 사랑, 그런 헌신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했어요.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복음이 거짓되는 거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또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까지 믿어온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들이 거짓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목숨으로서 생명으로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거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 우리 목숨 내걸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생명을 바쳐서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물고기를 잡고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고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고 무능하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할까요? 왜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려고 할까요? 부인하려고 하죠. 없는 것이 아닌데 부인하려고 그래요. 19절이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게 부활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땅의 삶보다 건강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나의 인생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이런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보다 더 부유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는 거예요.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처럼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보게 되면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이 소유가 있어야만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소유가 없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자기 스스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네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냥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 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다라는 그 정도로 사건으로만 기억하는데요. 그 믿음의 기본적인 배경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구절이 안 나왔어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지는 못했네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실수했는데 이 실수를 통해서 합력하신 것 같아요. 17절 말씀 동그라미 꽉 쳐놓으세요.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삶 속에도 그의 믿음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20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 할 거로? 이루실 줄을,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확신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요. 언제 그것을 믿었다고요? 자식이 없을 때요. 이삭을 낳지 않을 때요. 자기 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 자기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요. 현실은 알아요. 도저히 가질 수 없어요. 뭘 믿어요? 하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 여겼대요.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끝나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끝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 주일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찬송하는 것을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도요. 그것이 전부인 양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가더라도요. 주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일하세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믿음대로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프랑스의 한 시인이죠. 이분의 사상은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이게 부활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아주 짤막한 시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싫어요. 두려워요.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와라. 그들이 대답했다.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가 말했다. 어서 벼랑 끝으로 와라.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그들을 밀었고 그들은 날아올랐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벼랑 끝에 가는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를 날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혜의 바람을 태워서 우리를 상승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가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1절 보게 되면 생명샘 솟아다 눈물 골짜기 지날 때 그냥 한번 사라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얼마나 지났어요? 사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서러웠어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쳤나리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 아이작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웃게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열매, 머자라 웃음 넘치는 그날, 꽃들고 바람도 하늘도 춤추게 만드는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죽음의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을 보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께서 우리를 미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날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바람을 타고 상승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현실을 볼 때마다 보이는 것은 암담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